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9시부터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9시 반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변덕훈 전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9시 반부터는 또 줌 화상을 통하여 가지고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화상으로 대면하면서 또 채팅도 하고 그런 2부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오늘 혹시 이 영상에 또 참여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교회적으로는 많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가 많이 어수선하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여러 면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진행이 되고, 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몇 분의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오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은 참 작은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의 어려움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교인들이 앞으로 대면 예배가 됐을 때에 몇 명이나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참 가슴 아픈 한켠에 시림이 있고, 그러면서 또 한 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가 제가 고민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에 충만하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변질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했는데 이제 그 참패를 뒤로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범죄의 고리를 그들은 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직접적인 진경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이성을 공략하였고 마침내 아이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의 전투를 하고 때로는 아이성 전투를 합니다.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낼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 그 손에 잡은 단창을 가리키는, 그 손에 잡은 단창, 그리고 그 가리키는 곳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의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고 표적이며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는 아간과 같은 세상의 물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물질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세속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세속의 아간을 위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까? 지난주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작성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아간이 진노를 받을 때에 그 아간에게 있는, 아간이 숨겼던 그 물질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아간이 공동체로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를 타락시킨 요인으로 인해서 그가 진노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간인 우리를 위해 가지고 대신 진노를 받으셨다.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또 하나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아이성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이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가나안을 이기는, 이것이 아간을 이기는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의 단창과 비교할 수 없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생활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더 깊은 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노저어서 더 깊은 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는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의 주민들을 다 죽일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거두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그 순간 아이성 서쪽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려진 아이성 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을 불사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순간 도망가는 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돌이켜 아이성 사람들에게 진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손을 들어 이 단창을 든 손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킬 때에 마침내 아이성의 왕은 체포합니다. 그날 그 전쟁에서 죽은 아이성 사람들이 남녀 모두 합해가지고 12,000명이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있는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은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이 함락되고 아이 사람들이 진멸되기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여호수아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단창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병들이 성문이 열려있는 아이성으로 들어갈 때에 단창을 바라보고, 도망가는 척 하다가 뒤로 돌이켜가지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아이 왕과 아이 군사들을 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단창을 쳐다보고, 그리고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도륙하여 사륙할 때에도 그들은 여호수아의 손에 든 단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들린 단창이 아이성을 향하고 있는 동안 아이성을 향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은 아담으로 33년을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로마인의 권력과 헬라인의 이성에 의해 갈보리 산, 그 산에서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십자가의 형은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 집행은 갈보리 산 십자가로 향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은 갈보리산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려고 하니까는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안식일이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급하게 그 시신을 끌어내려 그리스도를 장사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내려진 그의 시신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33년을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죽은 십자가, 이 십자가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쓸 때가 AD 55년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그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AD 48년경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4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AD 48년경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AD 33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년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교적으로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바울뿐입니까? 교회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던 그 십자가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48년에도 그 십자가는 유효하고 55년에도 그 십자가는 유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단창을 손에 잡은 여호수아의 손은 아이성을 향하였고 이 아이성에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금도 유효하고 이후에도 영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우리 개인에게 올 때에도 나에게 구원의 길의 능력이신 것이 내 신앙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십자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능력이고 영원한 효력이고 영원한 힘입니다. 그 영원 안에 우리의 짧은 인생에 한 경점이 있는 것이고, 강건하면 70이요 80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장은 내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자영업자들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오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멀어진 상태에서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간과 같은 세속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가지려 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 가운데 숨긴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 진노받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셔야 돼요. 아니, 지금 저에게도 쏟아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쏟아야 됩니다.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고 우리 속에는 아간이 하나가 아니라 아간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왜 십자가로 가야 됩니까? 우리 대신에 그분이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단창이야말로 우리에게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쟁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이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다면 승리에 대한 또 다른 우리에게 어떤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둡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죠. 굉장히 긴 설교를 해요. 설교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모세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증거하는 결말입니다. 즉,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율법과 관계되어 있고, 율법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가 되셔가지고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에발산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한쪽에 6지파를 세워가지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시고, 한쪽에 6지파를 세우셔가지고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실 때에 이 축복과 저주는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축복이 선언되고, 그리스도로 축복이 선언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성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획득했어요. 검은 보화를 획득하고 거기에다가 양떼와 소떼들을 다 획득했습니다. 승리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승리의 제단이 그리심산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에발산에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는 그 제단에서 진행되는 제사도 보아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발산에서, 이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세웁니다. 근데 그 제단은 쇠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세워진 제단입니다. 다듬지 않았어요. 다듬지 아니한 제단은 화려하지를 않습니다. 다듬지 아니한 제단은 꾸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듬지 아니한 제단을 누가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제단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전혀 화려하지 않으며 꾸밈이 없고 순전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단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번제물이고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요, 희생의 짐승을 가져와서 이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전부를 태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간 때문이에요. 아간의 일 때문에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간의 일은 개인적인 치부였어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에 아간이 물질의 탐욕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물질을 숨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물질로 보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본 것이고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범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간이 훔친 이 모든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에 미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 제단을 어디에 쌓아야 된다고요? 에발산에 쌓아야 됩니다.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졌다는, 이 저주의 산에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우리의 연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는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범한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에발산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에발산의 제단을 거치지 않고 그리심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오늘날 성도들 그리심산의 제단을 좋아합니다.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있고 그리심산의 제단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자기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 필요합니다. 에발산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33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에발산의 제단을 거쳐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같이 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에발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그리심산이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에요. 형통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누리고 세상의 것들도 그 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온갖 것들로 다 다듬어요. 그냥 막 자기들의 외식으로 다듬고 물질로 다듬고 그렇게 다듬어 가지고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심산의 제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발산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에발산의 제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되어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자기 뒤에다가 숨겨놓고 겉으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거룩한 척을 하면서 그거 진노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진노받았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이 진노를 그리스도가 받으셨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발산으로 가야 돼요. 우리 대신에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발산에서의 예배를 잊고 있습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예배입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에발산의 예배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다듬지 않아도 됩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상한 심령 가지고 오시면 돼요. 세상에서 지친 모습들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 예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에발산에서 쌓는 제단이며 에발산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어떤 임금과도 비길 수 없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화려한 왕궁의 침실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누웠던 곳은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쉴 만한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셨죠? 저는 머리 둘 곳이 제 침상인데 자리가 바뀌면은요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수련회 가면은 가서 잠 거의 안 자다시피 하고서 오기 때문에 수련회 갔다 오면은 수련회 말씀 듣느라고 막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 피곤한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피곤해요. 그런데 제가 자는 그 자리에서 탁 누워 자면은요 정말 잠이 잘 옵니다.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바꾸자 그래도 저는 안 바꿔요. 그냥 바꾸면 잠이 안 와요. 당신 그냥 당신 자리 자고 난 내 자리에서 잔다고. 그래서 제 자리에 딱 누우면은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3시간, 4시간 아주 깊은 잠을 잡니다. 제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머리 둘 곳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분은 묻힐 묘지도 없었어요. 아리마대에 사는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다가 예수를 장사하지 않습니까? 묻힐 묘실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온 세상, 하늘과 땅,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분이시고 가장 고귀한 분이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 이 세상에서 33년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식과 외식으로 치장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승리의 제단입니까? 왜 우리는 다듬지 않은 순수한 신앙의 제단을 세상의 것들로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다듬지 아니한 제단, 에발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듬지 아니한 그 제단에 번제물을 올리고 화목제물을 올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승리의 제단을 쌓을 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제단에 올렸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번제물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헌신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라앉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승리의 제단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가라앉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번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힘을 다해 살아도 우리는 번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번제물, 우리의 화목제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번제물이 될 수 없고 화목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제단에서 번제물이 되었고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발산에서 다듬지 아니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너희들이 할 필요는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구속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본문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아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단의 돌에 율법을 새겼습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새겼습니다. 새 돌에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디에 새겨놓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를 새겼습니다. 새 영이 오셔가지고, 새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바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몸에 예수를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새겨져 있는데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면 좋아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40여 년이 돼가는데 점점점 깊게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새겨질 때는 희미하게 새겨졌었어요. 그러다가 지워진 것 같이 보였다가, 근데 새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깊이 새겨져 가는지 점점점 깊어집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흔적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진 이 아간의 실패 이후에, 아간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참패 이후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 놓았듯이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그 흔적, 이것이 아간의 그 제단을, 그 범죄로 인해서 새겨진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끝을 이끌어가듯이 끝까지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흔적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여호수아가 주지 못하였던 참 안식까지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참 안식까지 이끌어가는 이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려한 자기의 제단을 만들고 교회에서 아름다움을 더 자랑하고 다듬은 돌을 우리에게 두고 교회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함이 아니라 비천함이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이성의 패배는 패배가 아니고 영적 은혜입니다. 그 패배는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단창을 잡고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창, 이 여호수아의 손에 든 단창이 아이성을 진멸할 때까지, 아이성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의 승리의 보증의 수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예수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에발산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 예수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